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536명, 사망자도 4명이 생겼고, 그런데 그 대구, 경북 또 그 발원지가 두 곳이더라고요. 하나는 대구 신천지 교회고 또 하나는 그 어디죠? 대남병원인가요? 청도에 있는 그런 병원인데, 아마 이제 거기서 사망자가 대남병원에서 많이 발생한 거 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쪽에 발원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의 그런 어떤 교시의 확장을 시기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한 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역병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살고 있구나. 목사도, 성도들도, 정치인들도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도리를 너무나 어긋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면서 정말 이때는 중요한 게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재앙이 끝나고 국면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10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인데 그 장자재앙을 어떻게 일으키셨나요? 어떻게 장자들, 초태생들이 죽어나갔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국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78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부터 우리가 같이 쭉 보실까요? 시편 78편 3절부터 봅시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가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항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하무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온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뭐로 치셨냐면 연병입니다. 연병이 뭐죠? 전염병입니다. 근데 그 전염병으로 여러분 쳤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 그 좌우 임방과 몬솔쥐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안은 애굽 사람의 집안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연병이 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게 누구만 죽어요? 사람의 장자만 죽고 초태생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염병이 그렇게 사람을 가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지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고, 그로 인해서 애굽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놓아주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보혈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그 집안은 그 전염병이 여러분 들어가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생 어떤 그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씻고요, 또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늘 내 영혼 육을 여러분 피로, 주님의 피로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 중국 병원이 없어가지고 근한 한 도시에 6만 이상이 갑자기 환자들이 생기고 급속도로 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 이렇게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나 거기에다가 막 병상 설치해 놓고 그렇게 사람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때 그 의료진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환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볼 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살려내고 싶겠어요. 아마 처절한 그런 상황이 아마 지금 펼쳐지고 있고 아마 전쟁이라고 지금 중국은 선포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결코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가서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을 다 이용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절박한 위기와 한계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절박하고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순간 상황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힘껏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봐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기 삶을 포기해버려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한계 그러면 운명이겠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걸 끌어내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정말 세상에 힘 의지하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제 삶 가운데도 참으로 내 어떤 그런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 또 유혹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삶 가운데 여러분 꼽으라면 몇 가지 굵직한 것, 아마 그거 책으로 써도요 충분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럴 만한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내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정말 토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역전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 번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입니다.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아버지가 부자예요. 저는 부자 아닌데. 근데 우리 대학 들어갔다고 우리 한턱 낸다고 룸살롱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산유원제라고 강주 가면 있어요. 근데 그 룸살롱에 진짜 내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 탁자에 그리고 그 쇼파가 탁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술 안주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병에 막 그런 것들이 막 세워져 있고 좀 있으니까 아가씨들이 옆에 한 명씩 앉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가씨가 저한테 우유를 한 잔 따라줬어요. 근데 그 우유를 딱 마셨는데 제가 토한 거예요. 아마 그 아가씨한테서 풍겨 나오는 화장품 냄새가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 우유하고 이렇게 버무려져서 그 역한, 그래서 제가 토할 것 같으니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고 이제 이렇게 치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그 세면대 거울에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냐면, 야, 너 대학교 1학년이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네가 있어서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심각하게 던졌습니다. 그 말씀이 들자마자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주에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산주에 차가 안 다녀요. 그 밤에. 그래서 저는 돌아갈 수 없어 친구들한테 뭐 그때는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않고 뛰어 내려왔어요. 얼마나 울면서 내려왔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 아내는 하지 마라 그래요. 성도들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저는 저한테 일어난 일이 가장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해요. 2000년이죠. 예. 그때 제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3기였죠. 근데 해필 그 암을 이렇게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I2K 그리고 의학 분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수술 날짜나 시간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제 동생이 급행료를 줬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수술 날짜를 잡아준 거예요. 근데 해필 잡힌 날이 언제였냐면 우리 막내 은평이 태어난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안타까웠죠. 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이 아내는 아이 낳으러 병원에 가야 되고 저는 암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해수아가 의학에는 딱 제 날짜에 나와서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은평이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일 먼저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이를 받았고 아이를 10일 동안 제가 씻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핏덩이 은평이 뉘어놓고 해수
의역이 올망졸망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앉혀놓고 5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나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몸을 풀어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4분인가 3분인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원은 옛날의 병원은 그랬어요.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이제 다음 날 병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날 가서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그 침상에 누워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속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인가요? 6년 9월 1일 날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96년.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건 한 5년 만에. 그런데 그때 저는 목회하는 재미가 그 재미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진짜 목회하는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내 전 삶을 다 헌신하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암 선고라. 혹시 암으로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막 부파초는 서름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막 그대로 막 토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마 침상을 잡고 흔들면서 막 두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서 1시간 반 정도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원망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막 그런 두려움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뱉어내는데 그것을 뚫고 진짜 총알이 하나 날아오는 총알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여러분 돋보처럼 휘날리고 흰 수염 휘날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태게가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요, 진짜 그 내가 거칠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모든 것을 딱 뚫고 저한테 총알처럼 박히더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두려움이 싹 종식돼 버리고 진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확 휘어잡는데 하나님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암이 걸렸는데 죽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제 마음은 일순간에 그런 어떤 그런 원망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보따리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는 짓자고 그러는데 진짜 교회는 부족했어요. 비좁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 사모중고업이 한라중고업이었고 부도가 났었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짓자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 죽을 병, 여러분 대부분 대장암은 멍퉁구리암이라고 그래요.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사기오기죠. 근데 딱 상기 초 때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제 안에 그 대장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대장암이 이제 중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그런데 6개월 전에 제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보험을 들으래요. 이 보험을 들어놨더니 그게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가 뭔지 아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원금 누가 제일 먼저 하신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몇 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지났죠. 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뒤로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걸 진짜 그렇게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성도도 보면 사람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하다 안 되고 쫄딱 망하고 다 악화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최후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어떤 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문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부모님도 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선생님도 그 누구도 여러분이 쌓았던 실력과 믿음과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밖에 나가 양을 쳤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자와 여러분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뭘 하겠어요? 양을 치다가 자기 한계밖에 영역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뭘 하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 사자 발톱에서 여러분 그 곰의 이빨에서 그 양들을 구해내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거꾸로 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던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전쟁해야죠. 막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답답할 정도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분 그 밧단아람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2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야곱은 어쩌냐면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자기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신앙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상호적이어야 돼요. 네, 기도란 게 뭐죠? 대화예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가 이래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상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오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방적이에요. 야곱처럼.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 지금 상황에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기도, 그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 신앙인들이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고 실제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앙이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성령수양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성령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는 마음,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과 성령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 누구의 열망이 더 클까요? 성령님의 열망이 더 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반복되는 예배고 기도 생활이다 보니까 매드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어 보세요. 정작 하나님을 만날 만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아멘. 야곱은요 20년 동안 한켠에 어떻게 보면 묻혀놨던 두려움,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해온 거. 그래서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야밤 도주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가정 속에 이제 라반의 축적과 라반과의 그런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이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룹을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마하나임으로 짓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호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그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적지 않아 큰 어떤 힘을 얻었던가 봐. 그래서 형 예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잠시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 종을 보냈어요. 형 예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런 모든 연유를 형 예수한테 얘기를 하라고. 아마 두려움의 발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야곱의 어떻게 보면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형 예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 한켠에 묻어놨던, 애써 눌러놨던 그 두려움이 완전히 야곱을 사로잡게 되죠. 예. 저는 여기서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서가 자기를 400여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죠? 자기의 재산과 그런 자기의 딸른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차, 2차, 3차 세 떼로 재산을 나눠가지고 그 형 예서한테 줄 선물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짐승의 떼가 550마리더라고요. 여러분 낙타, 여러분 소, 염소, 양, 그것도 전부 다 순양이 아니라 암양이더라고요. 암소.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550마리를 1차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는 것 같은데 550마리를 요즘 계산으로 때려볼까요? 얼마인지? 수억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 공시를 한 거예요. 그것도 1차가 그런데 2차, 3차로. 근데 그 야곱의 속셈이 뭐냐면 이런 어떤 물량 공시를 통해서 형 예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면 그때 형 예서를 만날 그런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야복강을 다시 건너와서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문제가 부딪히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과 쌓았던 실력과 인격과 성품과 그런 믿음을 다 동원해서 전략도 짜보고 잔머리도 굴려보고 인간의 수완도 발휘해보고 모든 걸 해보았지만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살아왔던 삶도 야곱이 살았던 삶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속고 속이는 삶이었고 그런데 그러는 가정 속에 우리는 내 한계였던 영역을 벗어난 그런 문제와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면 좋지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홀로 남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뭘 하냐면 씨름을 합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본문 32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씨름이 뭐냐 정의를 하면 여러분 그 씨름은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씨름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씨름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 하냐면 이제 그 불쑥 나타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 야곱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부터 씨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야곱과 씨름을 할 정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수수께끼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삿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쩌냐면 그 삿바를 양 선수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시합을 진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삿바가 뭘까요? 삿바를 꽉 잡으면 상대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임재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별로 필요 없어.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냥 아쉬움과 억울함과 정말 두려움과 염려만 풀어놓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삿바 싸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과 몸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씨름할 때 뭐냐, 먼지바람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씨름할 때 보면 먼지바람이 일으키잖아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한 거고, 심지어는 뭐냐면 그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 그 한도뼈, 그러니까 골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기도가 뭐냐, 영적 씨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몸싸움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몸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몸으로 느껴져요. 어떤 경우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막 내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게 몸싸움이죠. 근데 하나님과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했던 싸움이 뭐냐면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막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말싸움을 해서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는 져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씨름에서 중요한 게 기싸움이에요. 그 기싸움은 뭐냐면 믿음이죠. 자, 한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다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 축복이란 게 뭘까요? 야곱이 여러분 31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초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식들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에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축복을 나를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보존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시라고. 근데 그걸 한도뼈가, 여러분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남자가요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 골반뼈가 부러지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놓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으로도 말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을 하면 하나님은 항복해버려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지를 않아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그런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쏟아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재풀에 겨워서 포기해버려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아멘. 그러자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요. 야곱이 자기 이름 모를까요? 치매 걸렸을까요? 아니죠, 알지. 야곱 무슨 뜻입니까? 발목 잡은 자였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기꾼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야곱 자신의 옛사람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떠올리도록 그 이름을 물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요?
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 전투적인 사람. 자기가 목적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든지 간에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어. 서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어났을 때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 근데 야곱이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형 발목을 잡고 나와. 세계 역사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형 발목 잡고 나온 애는 야곱밖에 없었어요. 포기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운명적으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야곱은 포기 안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리브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써가지고 형하고 장자권을 여러분 사고야만은,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지요. 근데 여러분, 반면교사를 만났어요. 반면교사가 뭐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 에삼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눈에 라헬을 반했잖아요. 신부감 얻으러 간 거잖아요. 도피도 했지만. 그런데 한눈에 뿅 갔어. 그래가지고 라헬을 내 신부감으로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자기가 나서서 7년 일하겠다고 그래요. 1년이면 될 것을. 그래서 7년 동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신부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형 언니 레아였어. 근데 레아는 별로 안 이뻤는가 봐.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안 들었어.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부가 바뀌어져 있네.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고 외삼촌을 가서 따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쳐도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가는 적이 없다. 먼저 시집 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더 7년을 일하라.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레아인갑다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7년을 일해요. 뒤에서 기연이 라헬을 얻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6년 계약을 했는데 에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주지를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지연이 받아내고 맙니다. 진짜 전박이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새끼 나면 내 거고 온전한 것이 나면 삼촌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이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전박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태어나지도 않아요. 저다 돌연변이로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니까 라반은 얼싸 좋다 그러겠죠.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나 양이 새끼를 베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얼룩덜룩하니 무늬를 벗겨요. 그리고 그 멀먹는 물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 새끼가 여지없이 뭘 낳아요? 얼룩덜룩한 걸 낳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재산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쩌냐, 이 돈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뭐예요? 하여튼 자기 수완이 좋은 사람, 목적 하나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사기꾼으로, 네 어떤 그런 수완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사람과 그렇게 뺏고 뺏으며 속고 속이는 사람 상대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야곱한테 이제는 사람 상대하지 마. 나만 상대해. 그리고 나를 이겨. 우리는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거리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한테 가서 풀어버린다고요. 같이 싸워버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원한관계나 상처나 아픔이나 그게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곪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나만 상대해.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이겨라. 라는 취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사람과 싸워서 이겨보세요.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려요. 아멘.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뭐가 있어야 가능하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어려서부터 여러분 정말 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 야곱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참 이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상대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마누아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마누아라는 사사가 정말 그 어떤 이 존재가 자기한테 임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묘라 그러는 거예요. 기묘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잡아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불꽃이 올라가는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랬던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가 상대했던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했던 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그 축복이 뭘까요? 지금 야곱은 뭘 구하고 있죠? 예수하고 대면하는 문제.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이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이골됐어요. 근데 절뚝거리면서 정말 이 야곱이 걸어가는 그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에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어쩌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지명 이름을 분이엘로 지은 거예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뚝거리면서 가는데 해가 또 올라요. 이 해가 또 올랐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재산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고 또 선물 공세를 하고 또 인신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벽을 쳤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밝은 해가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째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지만 여러분 야곱을 칼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시켜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미리 겁먹은지도 몰라요. 예수는요 400인의 군대를 거느려 온 것은 야곱을 죽이려 온 게 아니고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동생이 오는데 좀 이세 좀 떨치고 싶어갖고
사면군대 탁 거느리고 이용을 갖춰가지고 온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스스로 빠졌던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났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인용했는데, 지금 우리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 어렵고 막 그렇게 확산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너무 크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십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